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칸 왕이 온 나라를 우상의 정각시기로 만들어 버리는 그 안에 왕후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러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배역한 죄악의 일들로 온 땅을 물들게 한 그러한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는 신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런 신들이 우상들이 참된 신이냐, 이것을 입증해 보이자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이제 대결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제단에 온갖 물을 흠뻑 뿌리는 그 제단 위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제단의 주변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특별히 이제 41절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었던 가뭄이 해갈이 되고, 도저히 웬만한 비가 와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땅 위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돌아보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41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럴 때 어느 엘리야가 어떻게 행할 때 하늘문이 열렸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큰 축복의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1년만 여러분 가뭄 들어보십시오. 못 살겠다고 다 난리법석 아닙니까? 땅은 갈라지고요. 온갖 식물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3년 계속되고 3년 6개월에 지나는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건 웬만한 비가 와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메말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해갈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가뭄이 든 것 같은 메마른 삶의 현실들은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황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들은 닫혀있는 하늘문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의 문이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든 우리 생활의 문제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실행하는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보시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입니다. 아직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고 저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악된 일들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어려운 공고한 삶의 정황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장 1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이 땅에 다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되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3년 이상이 지나도록 계속 그들을 내버려둔다면 그 땅의 백성들이 다 멸절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저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참된 살아있는 신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저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야, 네가 저들에게 나의 뜻을 전했는데 네가 나의 참된 종인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의 살아있는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땅에 비를 다시 주겠다고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이제 아합 왕에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요, 코웃음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누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야? 너희가 믿는 아세라와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야? 너희 땅에 비를 주고 농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야? 아니면 우리의 열조들이 섬겨왔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신인가? 그것을 갈멜산에서 입증해보자 라는 영적인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대결에서 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신으로 끌고 내려가서 대처단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교회 어느 이단 교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단 교파들에서는요, 이 구원받으려고 우리 얘기하죠. 기도의 무용론을 종종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들은 이루어질 텐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안 하셨습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근을 해가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엘리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증해 보신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신인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막막할 때에, 삶이 메마르고 빈곤해지고 곤고해질 때에, 영적인 생활이 메마르고 빈곤해지고 곤고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36,500가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어느 분이 그 숫자를 다 세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아마 세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럼 약속했으면 됐지 이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거하여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으로 우리에게 바꾸어주는 하나님 믿음의 손이란, 기도에서는 믿음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이랬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가서는요,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비가 내리기도 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3절까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은 참 막막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예수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속으로 믿어요만 할 것이 아니라요,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들을요, 여러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왜 냉랭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뭔가 좀 실마리 같은 소망이라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데 뭐 두 가지 일들은 은혜를 받는 방편 아닙니까? 일들을 다 소홀히 하고 멀리 하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 때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들은 골몰하고요, 세상의 일락에는 골몰하고요. 그런데 시간 가는 거, 뭐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일들에서는 온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펼쳐놓고서요,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의 성경장 이 부분을 말이요,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표정 지으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선포하며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선포만 하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했지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유효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예를 든다면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 때에 부모들이 꼼짝없이 들어줄 어떤 능력이 있다면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언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요, 지킬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겠지만은요, 능력이 있을 때 꼼짝없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돼요. 100% 유효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3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 있고 완전히 다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여전히 배역한 가운데 있고 폐역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더러워진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귀환시켜 줄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심령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말이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새 약속이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100% 다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3년 6개월처럼 가뭄이 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영적인 생활이라든가 또 삶의 일들이라든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 분이 되시는 분이 그런 말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불은 뜨거워야 불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바짝 메마른 가뭄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라는 그런 자세를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보시 올바르고 살려고 하는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의인들의 기도는요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실수도 많고 연약함에 쌓여 있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다급해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가 한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란 능력의 일들을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증해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한때에는 19장에 보면은요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매우 대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요 아방의 왕후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이제 연약함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런 신앙의 용장이었던 신앙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엘리야가요 도주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서 늦은 나무 아래에 이제 쓰러져 지쳐 잠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엘리야도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쌓여 있고 실패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의 거장으로서의 놀라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땅에 비가 오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본다면은 그의 기도는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간절한 기도.
아멘. 그래서 오늘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아합에게는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궁궐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자세는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지면은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때와 다르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세에 내 마음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양무릎 사이에 엘리야처럼 머리를 묶고 파묻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기도 자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부심히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뭡니까?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겸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이 42절을 한 절의 말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는 거.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않겠어. 물론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용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힘쓰되 뭔가 내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고 은혜의 장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도죠. 정성을 쏟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간절하고 겸허한 기도예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되었던, 가뭄이 들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요, 겸허한 기도요, 우리 마음에 정성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은요, 성경에 나타난 한나라는 여인은요, 자녀가 없어 너무나 남다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멀리서 엘리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창한 언어들을 말이죠, 아름다운 언어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런 존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기도 잘하네, 기도 멋있게 하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리는 자신의 허물됨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겸허한 기도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외에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리가 자기 공로로 정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자족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소망이 때문에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기도하고 내려갈 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세례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며 겸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훈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신 예수님이 친히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림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그냥 온몸에 마음을 담고 막 그냥 간절함으로 막 그냥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땀이 나올 때 핏방울이 섞여 나온다 그러잖아.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봐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또 이 땅에서의 주님이 오신 소명을 온전히,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어떤 메마른 삶의 어떤 그 문제들, 기근이 든 것 같은 영적인 삶의 상태들,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회복의 역사,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모으시는 말이야,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사모한다면요 우리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적으로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7번까지 끝까지 계속 드리는 기도였어요. 한번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왜 인사 안 나누세요? 인사 나누시면서요. 서로 좀 인사 나누시면 뒤에 누가도 인사 나누면 시작. 우리 끝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죠. 이 조지 밀러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얼마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됐다는 음성을 확실히 들을 때까지 하면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적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교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 기도는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냐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응답이 임할 때까지 말이죠.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살피며 기도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환을 이제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하면서 사환을 보내면서요, 상황들을 살피도록 보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큰 비 어떤 조짐이 하늘에 구름이 비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가서 보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그 메마른 하늘에 비올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하나님에 그냥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데, 약속, 그것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나타날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기도하면 뭐 시꺼먼 구름이 좀 몰려온다든가 말이죠. 뭐 이러면 아이고 엘리사 선자요 기도의 응답이 막 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한 번 올라가서 내려와서는 아이고 무슨 비올 징조가 보이느냐? 아니요, 현실은 너무나 싸늘합니다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기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낙심했습니까? 낙심했다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죠. 7번씩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씩 다시 가라는 거예요. 비올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징조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드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주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은혜로, 이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7번씩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어요. 4번, 5번 올라갔는데 보고는 똑같아요. 아유, 아무것도 안 보여요. 6번도 올라갔어요. 안 보여요. 근데 7번째 막 내려오면서 그냥 선지자님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메마른 하늘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2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7번이라는 숫자예요. 7번씩 다시 가라는 말씀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7번 그렇게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면 그냥 먹구름 떼짱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막 이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3년 동안 기근 든 땅에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갖고서는 거기서 비가 내려봐야 무슨 해결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희망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대박이 되긴 되지만은요, 이게 전혀 뭐가 이거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우선 7번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7번씩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7번씩 다시 기도합니다. 양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말이죠. 간절함으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번씩 다시 가라는 건 뭐예요? 응답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수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이 일들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의 예를 우리는 압니다. 요단 강문에 들어가서 자기 자존심 다 버려두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존심이 살아가지고서 말이지, 시건방지게 내가 강대국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니야 말이. 그런데 나와서 말이지, 나에게 머리 안 쏘여주고 막 나를 축복해주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말이지, 코빼기도 안 베기고 안 보이고 사환을 보내서 구정물 같은 말이지, 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말이야, 목욕을 하라 그래. 우리 아람나라는 더 시원하고 크게 흐르는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뭐 강물이 없어요. 여기까지 와갖고서 이 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왔느냐 말이죠. 근데 그거 다 거기 계급장 내려놓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몸에 나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해 나가 들어갈 때도 하나님 방법 뭡니까? 침묵하고 7번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지만은요, 4번, 5번, 6번 돌 때까지도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는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보면서 조롱하는 조롱소리만 들렸어요. 현실은 싸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7번을 돌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향해서 소리지며 달려들어갈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7번씩 다시 가라 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되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여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주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래서 응답이 나타나기, 징조가 나타나는데 에게 이 3년 6년 동안 기근된 땅을 해가 시키게 되면 떼짱구름 같은 말이죠. 먹구름이 확 뭐 몰려와도 이것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이죠. 와도 말이지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지 그냥 계속 쏟아 부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말이야.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대체적으로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해가를 하는 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을 보면서 계속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떼짱 같은 먹구름들이 쫙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좀 실수 기도하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냥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기도하면은 말이죠, 죽을 병에서 하나님 급하신 것은 급하신 대로 응답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은 당장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상 끝 하면은 그걸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딱 하면 이제 다 낫지. 물론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하실 때는, 급할 때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점진적으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세요.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모든 걸 사용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이상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 끝 하고 나면은 곧바로 부자 되나요? 주택복권을 샀는데 말이죠, 1등 당첨이 금방 되나요? 실제로 근데 그런 역사도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강남의 어느 교회 목사님, 그 봉사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어느 날 새벽에 나와갖고서, 교인이 나와갖고서 자매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주택복권을 하나 샀어요. 또 이것 듣고 또 주택복권 사면 안 돼요. 네, 복권. 그런 아침에 안수기도 해줬대요. 근데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들었어요. 그 봉사, 그 목사님한테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지으시는 방향으로 필요하실 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체로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냥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가 말이죠, 공부도 전혀 하지 않는 아이가 말이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천재가 되나요?
그냥 빵점 맞던 애가 말이죠. 갑자기 100점 맞는 아이가 되는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그럼 점점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면서 말이죠. 천재반열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큰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바닥 마름을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큰 비가 몰려오는, 큰 은혜비가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봉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사진을 그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한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바라보며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바닥만 구름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큰 떼짱 구름이 돼갖고 먹구름이 돼갖고서 3년 6개월 동안 해갈 지키시는, 가뭄이 들었던 땅을 해갈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아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생산과 창조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어? 영적인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모습이나 가족들의 관계의 모습이라든가 말이죠. 경제적인 모습이라든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어? 3년 6개월 동안 든 기근이 드는 기근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러고 있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산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끝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이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LA 근처에 있는 이 빈민촌인데 그쪽에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빈곤함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그냥 공장지대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조그만 학교 하나라도 지어서 공부 못하고 저렇게 공장 부지에서 뒹굴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아이들도 소망을 갖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최고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나의 이 비전을 이 헨리 포드에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는요,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들을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너무나 빈곤해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도 삶에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제 비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1달러짜리 화폐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1달러입니다. 1달러.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1달러예요. 거의 거절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것처럼 나온 곳이죠. 거짓이 쉽다고 하면서 그래 나온 곳이죠. 이 마르다 베리가요,
헨리 포드 앞에서 쫓겨나오듯이 이렇게 일달을 들고 나오면서 돌아와서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1, 헨리 포드를 통해 준 $1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1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 작은 구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야, 이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꽃씨를 살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꽃씨를 사자. 그래갖고서 텃밭에 이 꽃씨를 뿌리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꽃씨를 뿌렸습니다. 꽃이 잘 자랐어요. 저속고 돌보니까 꽃이 잘 자랐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 꽃을 다 꺾어다가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싶어요. 저 아이들을 보세요. 저 아이들에게 학교에 다니는 기쁨을 주고 싶어요 하면서 꽃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이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액수의 모금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1년, 2년, 6년, 7년을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을 이제 흐른 뒤에 어느 정도 조그만 텐트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간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막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학교에 조그만 막사 하나를 지어서 개교식을 하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누구의 초대장을 보냈냐면 헨리 포드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 초대장을 보고서는 뭐 자세히 설명을 했겠죠. 와서 보니까 조그만 막사 하나가 지어졌는데, 이 마르다 베리가요,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그렇겠죠. 당신이 주신 $1가 이 일들을 이루게 $1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수표를 꺼내서 얼마를 써놓냐면 100만 불을 마르다 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학교가 뭐냐면 LA 근처에 있는 베리 학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 헨리 포드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된 땅에 해갈의 일들을 이루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만 있지는 않은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었으면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응답되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